크리스천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라는 타이틀로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거는 전반부였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질문에 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사는 답이 있는데 크게 세 개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그냥 물질 덩어리다 그렇게 믿고 산다고 그랬어요.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생각하는 기능이 있지만, 또 다른 동물보다 우수하지만 별거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화가 좀 더뎌서 그렇다, 실질적으로 그냥 물질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그냥 복잡한 컴퓨터 정도, 휴먼 컴퓨터 정도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물 가운데 가장 고등한 동물, 여러 동물 중에 그냥 하나다. 진화가 잘 되고 적자생존이죠.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이상 아니다. 우리 그냥 다른 물질들과 같이 그냥 뭉쳐진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은 물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방 세계에서는 플라토,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생각이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힌두교, 불교가 지향하는 생각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던 우리 한국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체가. 그렇지만 그 속에 불멸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알갱이가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영원한 세계에 그냥 귀속돼서 뭔가 있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영혼은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에 떠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알갱이가 다시 환생한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영혼은 불변하기 때문에, 불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어떤 생명체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환생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힌두교와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이 만약에 그 환생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를테면 그분들, 어떤 분들 얘기해 보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묵상이랑 탈바디, 탈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수억 년 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데요. 내가 수천만 년 전에 어느 나라 왕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소였어, 소. 근데 생각도 나지 않는 내 정체성이 나랑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해도 나랑 상관없는데 그게 왜 내 정체성이에요? 그게 내가 기억도 못한 놈에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가 붙잡고 사는 우리, 물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진리가 얼마나 우리 그냥 과학 이성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을 좀 대조적으로 말씀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구성의 요소는 뭐예요? 몸을 가진 인격체다 그랬어요. 몸과 영혼의 배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몸. 그리고 그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몸과 생기를 가진, 육체와 생기를 가진 게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과 영혼이 함께 공존하는, 그렇게 배합을 이룬 존재예요. 띄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살아나면 같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 몸을 가진 영혼으로, 인격체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난다 그랬어요.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오케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면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실 거예요. 부활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잔다 그래요. 잔다라는 의미가 뭔가 나중에 말씀드릴래요. 오늘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지금 여기서 왜 있는가,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성경책 맨 앞에 첫 장에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에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자가 왜 피조물을 만드셨는지 밝히시는 그 과정에서요. 제작사가 있어요. 상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연필을 만들든 책을 만들든 이 뭐라 그러죠? PA 스피커를 만들든 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작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제작사가 왜 인생을 이 땅에 두셨는지 밝히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고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장에 두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뭐죠? 하늘과 궁창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를 그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이 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의 새, 생물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여러 다시 지상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시는 중에 가축을 만드시고,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천상에서 회의를 하세요. 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로 등장하셔가지고서는 회의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상반기까지 아름답게 이 지구상의 천지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동식물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통치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가 다스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회의를 여시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이요. 어떤 분들은 다스리는 이 축복을 굉장히 오해하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 창조물을 소유주처럼 주물럭거리면서 조작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왜? 보세요. 그 전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또 맨 마지막 31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창조주가요, 천지 만물을 사람 포함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심히 엔조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심히 엔조이하고 계신 이 창조 작품을 어떻게? 자기가 아닌 대리인, 총독을 사용해서 관리해서 계속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뷰즈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돌봄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환경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구로 하도 오염해가지고 이제 뭐 30년 후, 100년 후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 자녀 후손 세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성경에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 관리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우리가 재생으로 사용하고 더 이상 우리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계속 보존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마치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지구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 여기 아주 중요하게 숨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절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식물을 우리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식물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송아지 모양으로 혹은 코끼리 모양으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식물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들에게 지배받거나 그들을 우리가 숭배하거나 하는 존재로,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지배.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시 40일 동안 시내 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아론 중심으로 뭘 만들었다 그랬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지금도 인도에 가면 뭐를 그렇게 거룩한 거로 여기죠? 소. 왜요? 이분들 생각하기에 소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취해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로 재생산해주는 동물이기 때문에 신성 중에 신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풀을 먹고, 지금은 그런 생각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소 때문에 풀이 너무나 없어져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주의자들은 소 문제를 이 환경의 아주 주 원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분들 견해로서는 사람이 필요 없는 풀을 소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한 노동을 대신해주는 힘으로 또 하나는 밀크와 치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지나가면 차도 다 서고 기다리고, 그 신성하신 분이 건너가시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동식물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다스리도록
그런 존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것들 앞에다 놓고 절하고 그것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복을 빌고.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 모르고 무지할 때는요, 바위만 이상한 거 생겼기만 해도 바위 지나가다가도 그냥 바위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처럼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게, 천사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어린 아이조차도 그 입에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대리 집행인으로서 우주에 멋지게 서 있는 하나님의 총독들,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왕 같은 존재들이다, 왕같이 다스리는 존재들이다. 저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찬송 그 가사와 그 노래 가운데 정말 기가 막혀진 찬송이 있다 생각하는 게, 옛날 찬송은 3장인데 오늘 찾아보니까 5장이던데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라. 이게 우리 인생이 온 피조세계를 향해서 외쳐야 하는, 선포해야 되는, 명령해야 되는 그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천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아, 동물아, 식물생계야, 해야, 달아, 별아, 풀들아, 너희를 만드신 여호와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찬양해라. 그 명령, 그 선포, 그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기 위해서 풀 만드시고 생물 만드시고 걸통해서 우리가 빵 먹고 밥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빵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돈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죠. 돈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엄한, 아주 그냥 그 영광의 존재들이에요. 영광의 존재.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서대로 만들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언젠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저희 넉넉하지 못한 가게를 위해서 그 집에서 닭을 키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몰랐는데 가보니까 어느 날 그 마당 한 구석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닭장 만드시는 거였어요. 콘크리트 뭐라 하죠? 브레이크 벽돌 사다가 이렇게 쌓으신 다음에 이렇게 미장이가 와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닭장 그 철망을 이렇게 병아리 30마리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요즘도 서울에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동대문구 그 숭인동 뻐젓한 다운타운에서 닭을 키우시던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소 키우신다면 소 먼저 사온 다음에 외양간 만들어요? 외양간 만들어놓고 소 사와요. 두 번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빛, 해와 달과 별, 바다, 동물 다 만드신 다음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의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왕처럼 이 존재들이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계속 주의 영광을 이 모든 우주 세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존재들이요,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 거기에 미쳐 사는 거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내 앞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새긴 것들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다음에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의미는요, 첫 번째는 다스림의 의미예요. 절대 다스림 당하면 안 되고, 정말
주신 권위로 명령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한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정말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 우리로 하여금 동식물 세계를 이름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셔도 이래요.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대명사 관점에서 하면 몇 인칭이 쓰여진 거예요? 2인칭 대명사 쓰여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드레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 너희, 나와 너. 왜요? 교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Three in one.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공부하게 되겠는데,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Three person으로요. 근데 three person이 in one. 뭐가 원이에요? 첫째, 이분들의 본질이 다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뜻이 같아요. 그리고 이루시는 일치가 perfect unity라는 거예요. 세 분이 따로따로 생각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one accord, 한 뜻으로 한 분 하나님처럼 세 분 하나님이 one complete unity. 근데 이 세 하나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건 뭐래요?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도록. 실질적으로요,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사람으로서 이 존재의 기쁨을 내가 정말 누리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는 기빙이거든요. 기빙이요. 나를 희생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맛보실 수 있나? 저는 맛보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움켜쥐면 내가 정말 사람이야,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내 주변에 없는 사람에서 한번 드려보세요. 사랑을 그냥 베풀어 보세요. 사랑할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그냥 나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맛보실 거예요. 의미를 맛보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커뮤니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기빙 하는 게 우리의 숨겨진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본능이라는 동물의 본능 이런 게 묶이지 않고 사랑의 원칙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그 진리의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어요? 내가 우주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처럼 잘 왕노릇하면서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몰라요. 왜 태어난지 잘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내 영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기빙보다는 늘 테이킹하는 굉장히 이고센트릭하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왜 나는 그런 존재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까?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fall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펼쳐진 삶의 환경, 우리의 실존,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훨씬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리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하게 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창안하신 거예요? 출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인스크라이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이 천지를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건 사고가 터지는 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시 온전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왕처럼 천지를 다스리며 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 책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출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차서 끝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2장. 오늘 창세기 1장 첫 장 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 책이에요. 여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22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빼앗겼던 왕노릇의 다스림의 권한을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될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시는 우리 인생의 역사도 끝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독특하게 만들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범해서 그런 특권을 잊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주께서 펼쳐나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동식물이 되도록 청지기 사명도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할 거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서 가을 추수의 계절을 저희가 맞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 오곡백과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